오늘 이 시간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라.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신도림 땅에 세워진 지도 이제 7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장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나눔교회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영광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나눔교회 안에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글로벌 선교 사역을 이루시고 이곳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들의 열방으로 파송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일을 확실히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 글로벌 나눔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디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죠.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 지역 자체를 보면서도 상당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 자체가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제가 과거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설교와 과거의 설교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봤기 때문에 이번 성지순례 때 제가 직접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봤잖아요. 갔다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제가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안 가보고 설교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고 설교하고 있는 생생함과 그 긴장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일이었어요. 시간을 내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봤어요.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를 TV에서 봤을 때와 직접 가봤을 때 느낌이 다르겠죠. 유학하기 전에 TV에서 버라이어티 쇼가 있었어요. 그때 코미디언들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무슨 쇼를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야, 나야가라 폭포가 정말 크고 웅장하구나. TV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학생활 중에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한 9시간 운전을 해서 나야가라 폭포를 갔어요. 직접 그 폭포의 웅장을 봤어요. 느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TV로 본 것과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다름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조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한국 땅으로 들어갈 때 주님, 제가 어느 강단에 쓰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정말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쏟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웅장한 폭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나아가 폭포 같은 그런 폭포수의 은혜를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 주십시오. 아니, 이 폭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이라는 그런 위기 시간을 보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눔교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생존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3년은 생존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라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대로 나야가 폭포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나눔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게요. 우리 모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글로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도록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글로벌 영적 리더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모로코 땅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글로벌 영적 리더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리비아의 대홍수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우리 이런 사건들 보며 그냥 먼산보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글로벌 영적 리더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바다에 진짜 빠져든 사람과 영적 바다에 빠져든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바다에 빠져든 사람들의 간증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백날 간증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체험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에서 올해도 여러분의 목사님들,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간증 듣고 우리 선교의 비전을 나눴잖아요. 간증만 많이 들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의 바다, 은혜의 폭포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남의 눈을 통해, 남의 귀를 통해 보고 듣기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라보며 가이사랴와 구분해야 돼요.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있잖아요. 이게 종종 스위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지순례 영상들을 보았잖아요. 저는 가이사랴도 가보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그 지역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가이사랴는 헐몬산의 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장소예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 막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지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는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나는 그 장소, 가이사랴. 헤롯 궁전이 있었던 장소였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윗지방에 있는 물이 풍부한 도시라는 것이죠. 헐몬산의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립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에 물을 흘려보내는 수원지와 같은 장소였다. 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물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지역에, 이 사막기후 같은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풍성한 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본래 지명은 바네아스였습니다. 바네아스라는 뜻은 헬라신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네아스는 헬라신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지역은 우상이 넘치는 지역이었음을 느끼게 되어진다. 헬라신에게 바쳐진 동네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이 가득했던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이곳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헤롯 빌립이 그곳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라, 자기의 이름 빌립을 따라 빌립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가이사랴. 그래서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됩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가이사라고 이름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도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도 추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어졌다. 이곳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버립니다. 자신도 영광받고 로마 황제에게서 아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도시 중앙이나 도시 가장 높은 것에 가이사 황제의 큰 신상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 황제의 큰 신상이 존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헬라신 판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신 판의 신상도 널려 있었어요. 가이사 신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원래 시리아 지방에서 숭배했던 바알의 숭배 사상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알 숭배를 위한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는 곳마다 우상이 널려 있었던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황제 신상과 바알 신상과 판 신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지역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든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에요? 너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네 입으로 직접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직접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의 바다에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남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고백한들 그것이 내 처음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생각이 나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답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그 답이 다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교과서에 외운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다 비슷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이거 뭐 답이 다 비슷하네? 서로 베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FM 대답, 교과서에 나온 대답을 하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다 소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외워서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말로 완전히 바꿔서 쓴다면, 나의 언어로 쓴다면 그게 제대로 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쓸 때 그 내용을 내 언어로 다 소화해서 내 말로 쓴다면 그게 A뿔인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채점할 때, 답을 채점할 때 어떤 답에 높은 점수를 주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 말고요, 남이 말하는 내용 말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게, 내가 정말 병상에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언어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순간 나서기 좋아하는 다혈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죠. 사실은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엄청 칭찬하셨대요. 너는 복되다라고 칭찬하셨대요.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한 내용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게 되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죠. 베드로가 참 정답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명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다. 그는 연약한 인생이었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셨죠. 여러분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항상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겠지, 이제는 됐겠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죠. 이 본래의 뜻은 계시하다는 거예요. 계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한 만큼만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내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도록 계시하셨기에, 알려주셨기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지를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적진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외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우상이 만연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 가이사랴 신전이 있죠. 거기에 판신전이 있죠. 거기에 다양한 우상숭배의 신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라보면 그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자체가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라. 함께 따라합시다.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라.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라. 사단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적의 심장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요. 우리가 외쳐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만연한 그 지역이라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이단 성락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이 성락교회 바로 옆에서 무엇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락교회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것 우리 영적인 파워로 다 물리칠 수 있어.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 풀이 죽어 있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와 사업과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라는 한 연약한 인간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가톨릭 일대 교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그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가톨릭과는 다르죠. 이 땅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었죠. 교회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악한 세력들의 공격도 교회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글로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연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호언장담하면 나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다시 한번 세우셨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연약해요. 우리 나눔교회도 연약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많고 적음, 우리의 능력 있음 능력 없음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가 숫자가 많고 뭐 힘이 있어야만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규모, 우리의 숫자,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칭찬하시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에게도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같이 연약한 인생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시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도 연약한 나눔교회 위에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이미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눔교회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듯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로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정확무한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푸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얽히설키 꼬여 있나요? 인생이 정말 지독하게 풀리지 않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묶인 것을 푸고
갇혀있던 돈을 자유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만 7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생존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글로벌 선교 사역을 계속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쉬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눔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눔교회는 계속 주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따라 우리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주님은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생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